예, 오늘 잠언 31장입니다. 오늘 잠언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새벽마다 잠언을 읽어오면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혜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고 또 적용되고 또 실천되는 것이 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알지 못했던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맞다. 그렇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보여지고 말되어지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늘의 지혜를 주실 때 이렇게 특별하고 희한하고 스페셜한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일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30장에서 이 잠언에 유일하게 지은이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아굴의 잠언이었는데요. 근데 오늘 표제도 보면 어떻습니까? 누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이렇게 되어 있고, 1절로 보시면 1절에 누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훈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동안은 누가 말했습니까? 솔로몬이 아들들아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번에는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다르겠죠? 아버지가 말한 거하고 그럼 어머니 말한 건 다르잖아요. 뭔가 좀 어머니니까 좀 더 뭐 부드럽게 또는 자상하게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실제로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보면 역시 어머니가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조건 어머니가 말하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여기 지금 르무엘 왕이라고 했잖아요. 르무엘 왕이 누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그래요. 그게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잖아요. 다윗과 동침했던 밧세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밧세바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후계자가 되니까 가장 힘을 많이 썼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밧세바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과 동침하고, 원래 이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장군하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시작이 참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참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당시에 왕이 자기를 선택하니까 밧세바는 어쩔 수 없었겠죠. 아마 밧세바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랬어요.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이런 표현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밧세바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그 과거, 또 왕궁에 들어와서의 삶, 또 첫째 아들은 죽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낳은 아들인데 분명히 밧세바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키웠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키운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가 지혜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왕같이 높여주시는 좀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서원한 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루무엘의 어머니는 자식을 기도로 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로 품었어요. 기도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최선의 자녀 교육 방법이 기도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누무엘의 어머니는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리고 또 그 기도한 대로 또 자녀를 키웠으니까 또 뭐라고 말했을까? 한번 보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여자를 조심하고 술을 조심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를 조심하고 술을 조심하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여자와 술을 조심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죠. 당시 왕이니까 어때요? 누구보다 그 쾌락과 향락, 타락에 빠질 확률이 많죠. 고대 사회는 왕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원하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루무엘의 어머니는 왕인 자녀에게 술을 조심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쾌락과 향락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결국 그 우상의 그 제단들이 세워지고 그냥 이스라엘의 물밀듯이 그 우상들이 들어오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술과 여자를 조심하라는 말은 육체적인 타락, 정신적인 타락, 더 넘어서 영적인 타락을 그렇게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즐거운 것들, 유쾌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 미혹하죠.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0절 한번 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지금 이 루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아마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들을 가진 어머니는 다 마찬가지겠죠. 자식이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누구보다 원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왜 잠언의 마지막 장에 이 얘기를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는데 아니 왜 마지막에 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뭐예요? 내 현숙한 아내가 되고 또 현숙한 남편이 되는 또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쭉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인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속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앞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삶이 어떻고 생활이 어떻고 또 마음이 어떻고 말이 어떻고 이런 쭉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고는 뭐라 그랬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 결국 현숙한 여인이고 칭찬받는 여인이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잠언의 말씀을 계속 읽어왔는데 우리가 하나의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화요일 기도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에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인으로 인하여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그 지혜를 품고 또 그 지혜를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루무엘의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바람 부는 날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또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꼭 지켜주시고 감기로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도한 장로님 꼭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위안 계신 많은 어르신들 늘 하나님 돌봐주시어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하나님 그 침상에 찾아가셔서 돌봐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